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목 거룩해지도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못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메마른 못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못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안녕하세요. 양민철 목사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인생의 결실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외적 성장이라는 결실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몸집이 커지고 키가 자라듯 외형적인 성공을 말합니다. 두 번째 결실은 내적 성숙이라는 결실이 있죠. 속으로 깊어지고 안으로 넓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외적 성장을 이루기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삶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외적인 성장, 또 인생의 성공을 꿈꾸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 성숙을 위해서는 좋은 조건을 만난 셈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 속을 더 넓혀가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며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 연단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2편에서는 마지막 절에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원어상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행복이라는 테마를 갖고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은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승산이 있겠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결심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하셔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다른 왕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임금 노릇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탄이라는 히브리 원어,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는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존재가 마귀인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마귀 편에 서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면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없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낳으셨을까요? 처음에는 창조라는 방법으로 낳으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엄마가 나를 피 흘려 낳듯이 갈보리산 예수의 피 흘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낳으신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여러 사건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건만 주목하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있다면 사건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건에 무너지지 않고 상황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안에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고 그분에게 순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통치를 환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왕권에 복종하는 삶이다.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거죠. 매우 위험한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더 큰 성령의 권능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왕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는데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임금 노릇하고 싶었던 사람 사울.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칼에 넘어져 죽었습니다. 불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생각이 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기름 부음 받고 여러 연단을 거쳐서 천신만고 끝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엄청난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임금이었지만 더 큰 임금,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삼고 우리는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될까요? 사울이 아닌 다윗과 같은 왕, 항상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멋지게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